아멘.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죽을 뻔하였던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라사라는 곳은 우리로 치면 용산, 한남, 그리고 이태원 같은 곳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동네라는 것이죠. 용산에 대사관이 많이 모여 있고 외국의 문화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듯이 좋은 문화든 나쁜 문화든 말이죠. 거라사는 철광석이 풍부하였고 외국인들이 많이 모였고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로마의 10대 도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로마 시대 이후에도 비잔틴 시대에도 이 지역은 로마가 건설한 그 대로를 중심으로 몇백 년 동안이나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문화들이 그곳에 모여 있고 더러운 문화들도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거라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침 이곳에 돼지떼가 있었고 그리고 그 돼지들이 그냥 자연 속에서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돼지들이 아니라 치고 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이 거라사가 굉장히 외국 문화와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돼지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공부하러 오거나 이렇게 일하러 왔을 때 삼겹살을 한번 먹어보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 도둑 맞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겹살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도 이슬람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알라도 못 보고 그리고 봐도 모르는 채 해주고 나 이해해준다 이러면서 엄청 잘 먹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저녁에 삼겹살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삼겹살 싫어하십니까? 우리 중에도 삼겹살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는 줄 압니다. 먹지 않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식재료가 돼지인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굉장히 멀리하였던 가축인데 이곳에는 굉장히 많았고 전문적으로 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돌아와서 돈이 많다 그리고 외국인이 많고 외국의 문화들 이러한 것들이 무분별하게 유입이 된다. 이러한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발전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말하면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면 어떤 단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타락이라는 단어로도 우리는 바꿔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전과 타락이라는 그 어지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았던 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온전하게 하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시절과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빠른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를 유통하는 회사, 굉장히 유명한 회사, 어떤 회사입니까? 구글이라는 회사이지요. 근데 이 구글이 자신들의 미래가 장밋빛이 아니다. 우리 곧 망하게 되었다. 우리 지금부터 망할 징조가 보인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회의를 하였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구글에 검색을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AI가 발달을 해서 챗GPT라는 그런 사이트가 등장을 했고 이것이 대화형 AI 서비스인데 이곳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록하면 이 AI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느라 이제 구글을 사용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자 기사로 미국 대학 입학 시험도 이 AI가 통과하는 성적을 얻었고, 그리고 미국 대학 졸업 시험도 B 플러스 정도 되는 성적을 얻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 이 대화형 AI가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미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숙제를 이걸로 다 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준 숙제를 그대로 치면 이 AI가 다 정리해주고 그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제출하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교육당국은 AI로 작성한 이런 숙제들을 잡아낼 수 있는 AI를 또 만들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이 AI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교문을 쓰는 거를 이렇게 녹화를 해서 저희들에게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무슨 얘기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잘 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 끝자락과 디지털 초반에 있었던 세대이고, 그리고 제 다음 세대들은 디지털 세대, 그리고 요즘 세대들은 뭐 모바일 세대라고 하죠. 저는 이 모바일 세대가 조금 오래 갈 줄 알았더니 이제 지금 제 아들은 이제 AI 시대를 살게 되는 굉장히 기술과 상황과 사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 이러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이러한 기술과 이러한 시대를 잘 활용해서 응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 시대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처럼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잘 살 수 있겠지만, 하지만 기술에 밀려서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잃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도 잃을 것이고 자기 자신을도 잃을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도 잃게 되고 자기의 그런 삶의 터전을 잃고 밀려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처럼 말이죠. 귀신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숫자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군대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리고 폭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힘과 무력으로 그 땅을 지배하고 거라사가 외국 사람으로 가득 차고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버텨내지 못하고 밀려난 거라사 사람이 자기 직업과 가족 그리고 자기 집과 자신까지도 잃어버리고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옷도 입지 못하고, 그리고 집이 아니라 무덤가에 살면서 어떤 때에는 귀신이 쓰이면, 귀신이 역사하면 큰 소동을 일으켜서 자신과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귀신의 힘으로 사슬까지 끊어내고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우리 모두에게 좋고 우리 모두를 안락한 곳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6년 기억하십니까? 이세돌이라는 프로바둑 기사가 알파고라는 AI와 대국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지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 대표였던 이세돌이 세 판을 내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이세돌이 이길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세 번을 연달아지니까 와, 이거 보통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끝내 1승을 따냈을 때 온 세상이 떠들썩하였습니다. 그래, 아직은 인간이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지. 그런 안도감이 우리들이 찾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불과 7년 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공통으로 느꼈던 그 불안함과 공포가 현실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안의 시절, 이 공포의 시대에 충분히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우리들에게 공포와 우리들에게 또한 새로운 기회가 되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대에 밀리고 우리가 기술에 밀려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도 내 영혼이 안심할 수 있고 내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기술에 있지 않고 시대에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가치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내 영혼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이 세상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속입니까? 기술의 발전이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공이 문화의 진보가 인간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적응하고 순응하는 자들은 괜찮아 보이고 안도하는 것처럼 만들어주지만 그 속에도 영혼들은 병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버리고 괴롭히는 것이 또한 이 시대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라고 우리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연약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실패하고 이 땅에서 자기의 자리를 잃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가족들도 잃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자까지도 그 영혼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단 하나의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외면당하고 이 땅에서 눈물 흘리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만 길이 있고 말씀만이 내 영혼의 유일한 위로자요 안식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 그리고 이 시대의 정신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와 만나기 전에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가라. 내가 이 영혼의 주인이니 그 너희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그냥 온전한 정신으로 살고 있다. 이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의 삶과 어쩌면 똑같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 온전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귀신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귀신은 무서워하였고 떨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제발 무적행에 가라고만 명령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적행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 지옥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 지옥에 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가기 싫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죄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하루도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서 그리고 무적행을 향하여서 오늘 하루도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자신의 감정을 낭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어떻게든 구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끼시고 어떤 곳에서 끄집어내시는지를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명령을
입은 이 귀신 들린 자의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은 무덤가와 광야를 떠돌던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이 땅에서 돌아갈 집과 가족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곳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재산이 많다,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가 많다, 이러한 것들이 건강한 교회를 보여준 지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연약했고 외로웠고 그리고 어느 곳에도 자신의 집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이곳이 나의 집이구나, 이곳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영혼 구원들의 일이 너무나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가, 아니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그럴듯한 것으로 덮어놓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들이 이 교회를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도 제정신이 아닌 중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은가,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건강한지, 그리고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라사 사람들은 돼지떼가 호숫가로 뛰어들어 큰 손실을 입었고 자신들의 세계가 위협받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이 집으로 돌아가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온전함을 누리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돈의 논리로 우리들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때에도 나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충만하여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과 용기를 예수님에게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